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아니했던 많은 사실들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사실들이 다 알려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알려질 필요성이 있을까? 이 여부에 따라서 알려지기도 하고 영원히 감춰지기도 하며, 또 그 사실에 장본인이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자기 어떤 신념적 주관이나 자의지요, 또 타인의 외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감춰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는 어떤 일의 사실이라면은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추지 말고 다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이 알려지게 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성경 이야기는 정말로 세상에 알려져야 될 그 귀중한 어떤 사건, 사실, 이것을 알려지게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이에요. 20절이 그런 말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목격한 사실을 우리의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어떤 사실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말하면은 죽이겠다는 생명의 협박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단번에 대답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바라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 그게 뭘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깊이 간직하고 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두고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어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알다시피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대로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이죠. 갈릴리 어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이러하신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소,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 들은 자들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듣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 뉴 앙겔리온이라. 그래서 정말로 기쁜 새 소식이다, 이런 말이 돼요. 이 복음 메시지는 여러 부분의 복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함축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의 이 함축된 표현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보내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는 예수를 믿으라. 그게 복음의 골자예요.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더 집약해서 표현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구약 성경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 돼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쳐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 말씀을 전한다고 말이에요. 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 간에 이 사실은 듣고 믿는 자에게는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히려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즉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구경꾼이 되어서 주위에 둘러섰을 때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첫 메시지. 그리고 어디를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운 구원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한 단락 앞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일은 오직 이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운 말씀이고 확신을 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전 인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본 것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듣고 본 것, 순서는 제가 일부러 순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마는 보고 들은 것. 그럼 뭘 봤느냐? 우리는 이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들은 것이나 본 것은 다 뗄 수 없는 같이 되어 있는 동시적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들린 게 아니라 보이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셨죠. 특별히 이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대부분이 이적 사역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비롯해서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가지각색의 수많은 병론자들을 고치신 이적,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만이 아니라 자연의 이적도 행하셨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명령으로 잠잠하라, 뚝 불어오던 바람이 수도비 되고 물결은 잠잠해지고 수천 명이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그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한 아이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이적을 보이셨어요. 이런 것처럼 자연, 아까 첫 이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자연의 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적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작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꿔집니까? 화학적 변화인데 물이 얼음 되는 것은 가능해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그건 물리적 변화니까. 화학적인 변화는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시키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지. 화학적 작용으로도 요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바람을 어떻게 한 말씀을 가지고 잠잠게 하며 보리떡 5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시에 먹일 수가 있는 일이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만이, 신의 권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걸 보았다 이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수많은 이적보다도 더 소중한 사실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림을 보는 것보다, 사진을 찍은 것을 보는 것보다도, 조각한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그들의 이 눈과 가슴에 선명하게 사진 찍어지고 그림 그려지고 조각이 된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모습의 죽음이 아니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머리끝으로부터 발끝까지가 온 몸이 채찍에 맞고 쇠못에 박히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머리 피부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로부터 해서 온 몸이 유혈의 낭자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죽고 또 죽으며 철저히 죽어간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완벽한 죽음의 모습이 그냥 볼 수 없는 것이요, 충격으로 여기에 조각이 순식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그렇게 철저히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뱉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서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중심으로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생선한 토막을, 그들이 먹다 남은 생선한 토막을 주니까 그들 앞에도 먹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이게 꿈 같은 일이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기가 막힌 일이야. 그게 한 번 있다가 사라졌으면 이게 몽롱한 순간에 어떻게 착각 현상으로도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40일을 지나며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시고 다양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타나 보이셨지요.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사진 찍힌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여기서 단순한 죽음과 단순한 부활이 아니죠.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느냐,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 예수께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철저히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언하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를 살리실 것, 예수님 메시아를 살릴 것은 다윗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과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 예수께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치기를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단락에 바로 앞인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이러면서 증거를 해요. 이 사실은 우리는 누가 막을지라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생하게 보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고, 이것은 그냥 본 놀라운 충격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만이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오셔서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 이 소식을 들어야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사람까지라도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으니, 이 복된 사실,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생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느냐? 앞에서 말한 이 사항들은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래오래 전 사건은 아니에요. 어찌 따지면 불과 처음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까지가 될 거예요. 10여일 전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로 돌릴 수, 시간선상에 현재에서 딱 선을 꺼면 지난 일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가 현재의 내게 아무 적용이 안 된다면, 현재의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다 같은 이시는 아니지만 그냥 성이 이시만 해도 이순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참 그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왕도 아니고 하는 신하인데 가지각색으로 오해도 받고 다른 간신들의 모함도 받았지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과거니까 참 귀한 분이다,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세 번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장애인이 되어서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매일 깡통 앞에다 놓고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했죠.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비록 이 불쌍한 그린이지만 불행해서 앉아서 평생을 그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갔던 무지했던 사람이지만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움을 갖고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믿음이 확 솟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오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느낌이 오면서 이런 일을 했지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손잡아 줬더니 그들도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벌떡 일어나 버렸네. 그리고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동안은 베드로도 요한도 일어난 안전뱅이도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가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일로 잡혀간 거예요. 누가 무슨 건세로 이 은전뱅이를 일으키라고 그랬느냐요. 참 그 시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다 해서 안전뱅이가 어쨌든 간에 그냥 병원에 오래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영문이야 어찌됐든 간에 진짜가 너 일어났나? 거짓 신세 이제 면하고 깡통 차버리고 이제는 일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인데 세상에 누가 일으켰냐 하고는 일으킨 자를 잡아갔는데 그 일으킨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했냐, 이런 것을 덮어놓으면,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꾸 소문이 확산돼가지고 무슨 패거리 종교 집단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이 유대교 신앙에 문제를 일을 것이다. 그래서 협박을 단단히 주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하거나 이런 말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협박하고 놓아보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협박을 한 것이에요.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안전뱅이 일으킨 일은 더 하지도 말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의 듣고 본 바, 여기에서 생략된 언어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 이 사건의 놀라운 일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때로는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요한의 권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현재의 주님이시다 그 말.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과거의 주님만이 아니시고 과거의 주님도 되시지만은 오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할 때 역사해 주시고 힘을 도와주시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상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은혜로운 사실을, 이 비전의 세계를, 이 사실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더더욱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런 이 말은 단순히 보고 들은 두 가지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며 보여주신 그 이적과 모든 그 생애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나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나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나 어느 것도 당신들의 말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생생한 현재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사도가 외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만이 아는 사실입니까? 우리도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래서 믿고 있는 사실입니까? 똑같아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듣고 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똑같이 듣고 보게 하셔서 이미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걸음에 생생한 체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으로 외침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들은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요사이 우리 TV나 신문지상의 뉴스를 들으면은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 모든 면에 다 일리가 있어요. 또 그것이 헛된 말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도 통일되는 것은 없고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험담하고 막 헐떡고 뭐 특별히 정치가에 바라보면은 맨날 하는 것이 막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모함하고 평가하고 막 그래요. 뭐. 상대방을 쳐 죽일 사람들이라고 막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칼만 손에 들려주면은 하루에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죽을 것 같아. 말이 얼마나 그 속에는 독소가 가득한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지 모함이 가득한지 몰라요.
자꾸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들쑤시어서 막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말이 많은 사회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많은 이 세상 속에 휩쓸려서, 소용돌이 휩쓸려서 우리도 이 시대의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지도 못하고 검증되지도 못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그런 소리, 세상의 소리는 다 우리는 조용히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미 사회의 미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 복음이요. 복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잡소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견고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일찍이 와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선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국말로도 이름이 지어졌는데 민로아예요. 노아라고 그러기도 해요. 민로아라는 사람인데 영문으로는 프레드릭 제이 밀러라는 선교사예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데 1892년에 이거 한국에 아주 선교의 초기에 와서 보니까 정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한국 상에 가난하고 모든 생활의 환경의 주변이 몹시 비위생적이고 그런 환경 속에 젊은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에 적용되지 힘든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 한 5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선교지에서 가족이 하나 낳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첫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8개월을 못 살고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나 하듯이 1902년에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낳은 지 일주일이 못돼 죽었어요. 역시 이 한국의 그때 열악했던 풍토에 적응을 못해서 풍토병으로 죽는 거예요. 연이어 1903년이 되는 그 이듬해에는 사랑하던 유일한 보신 그 아내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젊디 젊은 38의 나이. 그러니까 이 민노아 선교사에게는 그처럼 아끼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어. 아들 둘, 아내까지. 그래 정도가 됐으면 본국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성교고 나발이고 다 귀찮아서. 그렇게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매일 다니면서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특성이 한국 사람들이 신던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는 또 배옷을 갈아입고 어쩌면 한국 문화에 젖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를 듣는 사람들도 그 주위에 그를 아는 사람들도 위로 반,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한쪽은 불쌍하잖아요. 위로 반 조소 반으로 말합니다. 왜 아직 이러고 있습니까? 무슨 남아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라도 물어보고 싶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냐고 그분이 대답같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의 96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찬송가 96장을 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지연이가 누군지를 딱 보면은 나와요. 자, 96장을 보면은 그 왼쪽에 작시자 이름이 나오지요. 민로와 프레드릭 S. 밀러라는 사람이 지은 것, 바로 그 선교사예요. 그런 22가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독특성을 강조해서 한 내용을 전부 가사로 지어서 했어요. 핵심은 예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로운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에 22번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민노아 선교사도 나는 내 아들 둘이 먼저 가고 내 아내도 내 곁을 떠났지만은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하고는 한국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모지에 묻힌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말 대신해서 무엇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 핍박을 해도 마다 방해를 해도 말할 수 아니하지 할 수 없느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든 간에 증거하는 자세다, 그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